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삶의 한계가 다다르게 됩니다. 삶의 한계가 다다르면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죠. 수요일날 말씀 설교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서 기약 없는 150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방주에 처음 탔을 때만 해도 밖에서 비가 막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우린 살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50일의 시간이 될 동안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은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갇혀 지내는 그 시간들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을 그 안에 있게 되면서 얼마나 그 노아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방주 안에 들어와 키와 동력과 닷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살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방향과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가 하루 이틀 되다 보면 어떤 날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때로는 아니죠. 사실 말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보다는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유대의 세력이라든가 로마의 힘이라든가 또는 헤롯과 같은 그런 악의 무리들, 세상의 무리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에 타격을 가하게 되고 그 타격을 입게 된 교회는 두렵고 떨게 되지만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디였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지역에까지 흩어진 성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부흥을 하게 되었고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나가 불러온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죠. 1절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야고보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스데반 집사도 죽게 되었지만 사도 중에서는 제일 처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이죠. 야고보는 제일 처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제일 처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인 베드로는 계속하여 주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인 요한은 그 나이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마 나이로는 60이 넘은, 훨씬 넘은 한 70 가까이 되고 90 가까이 된 그 나이에 이제 이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띠띠우고 네가 이제 원하지 않는 곳을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동일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순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명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또한 세상이 바라볼 땐 죽음,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에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첫 자리를 이 야고보가 감당해내면서 이제부터 믿음의 후배들에게 순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 그 첫 자리를 바로 이 야고보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누구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다른 아들들과 달리 유일하게 헤롯 대왕은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 유대의 왕이 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맞잖아요. 로마인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어 왕이 된 다음에 엄청나게 큰 헤롯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 하나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헤롯 대왕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이 아버지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을 짓는 것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요란케 하니까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결국엔 잡습니다. 4절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무교절과 유교절 절기입니다. 어찌됐든 헤롯 아그리빠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절기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게 된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의 날에 맞춰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것이죠. 이 시간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잡아뒀다가 이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4명씩 4교대로, 4교대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제 절망의 순간입니다.
수장인 베드로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 리더가 그러한 어려움 에 처하게 됐을 때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절망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절 말씀에도 등장을 해요. 사실은 12절까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5절과 12절에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과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어제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나요? 어제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환란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헤롯 왕의 손을 드는 그 손, 세상의 그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그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그 손, 헤롯 왕의 손이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작정하는 결단의 모습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헤롯 왕의 손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지금 두 군인 틈에 자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그저 잡혀있는 베드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좀 압니다. 저도 다혈질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제 힘대로 뭐 하려고 하고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요, 잠도 잘 못 자고 일어서나 앉으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거나 무슨 일 할 때 되면 거기에 하루 종일 거기에 머리에 꽂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참 놀라운 일은 목회의 모든 일이요, 답이 제 힘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꼭 알게 되지만 꼭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나중에 보면 참 바보예요. 그거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계속 끌어안고 살죠. 베드로도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고 있는데 양옆에 군인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가다가 아내가 뒤척이는 거 있어도 깨는데, 아무리 편하게 자고 있어도 아무리 옆에서 아내가 약간 뒤척이는 것으로만 해도 깰 텐데, 여러분 아내가 자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군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양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잠이 안 오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천사가 발로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왜 기적입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성령 충만했고 이미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던 베드로는요. 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가게 하는 거 가는 거지 뭐. 그래 뭐 하나님이 잡히게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몇 번을 잡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것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자들 낫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문득 지치고 고나고 이게 뭐가 안 되고 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은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 이거 잘 감당해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죠. 근데 때때로마다 갑자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목사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수형교 성도들도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단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다 깨웁니다. 얼마나 잘 자고 있었든지 발로 차서 그냥 옆구리를 쳐서 깨운 다음에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여러분 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러면 확 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 끝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이 베드로의 이 삶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삶에 예수의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내 띠를 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택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살게 하시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제로라도 남을 위해 살게끔 희생과 섬김의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걔네 욕심, 걔네 편안함, 걔네 안락 없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경험하는 일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잠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고 하루의 삶이 너무나 감사로 받게 되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시선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은혜가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헤롯의 손보다 크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친했던 교회 형이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저와 같이 10대, 2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여전히 전화통화하다 보니까 아직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앉아서 설명해 줬던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성도였을 때 몰랐던 그 목사의 삶에 대해서 안 친한 형이니까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한국 교회가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전체 목사님 중에 0.1%, 0.2%도 안 되는 정말 몇 명의 문제 있는 목사들이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규모가 되려면 여러분 500명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서 5% 정도 돼야 한 500명, 350명 정도 되는 교회 사이즈가 되려면 한 전국 교회에서 5% 안에 드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교회에서 한 80% 이상의 교회가 50명 이상의 성도가 없습니다. 90% 이상의 교회가 굉장히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 상황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상. 그러면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요, 그 어려움과 힘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동료 목사님들 지금요 배달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 이치니 뭐니 뭐 이런 거 자전거 배달하고 오토바이. 왜냐면 교회 생계가 꾸려지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정혜선 교사님을 후원하시는 교회 목사님도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작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사례비에 대부분을 후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지금 배달하고 계시다고. 평일날에는 배달하고 늦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한 목회의 자리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의 삶이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가 허락되어져 있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헤롯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에 이끌리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소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손이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